우리 출애굽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서부터 42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30년이 마치는 그날. 그러면 지금 오늘 성경을 읽을 때 말이죠. 제가 430년이 마치는 그날 이러면 한 절을 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한번 29절 한번 연습 한번 해요. 이건 다 편집합니다. 자, 29절부터 읽어갑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 당신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오게 앉은 하루에 장자로부터 오게 앉은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명의 처음 난 것을 다 하시네. 430년이 마치는 그날.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문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지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430년이 되는 그날 마친 그날.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준자가 되다 하고 백성을 대적하여 그 지역에서 성이 끊이려 하므로 430년이 마치는 그날.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내 말을 더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과 곡을 고하되 430년이 마치는 그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의 조항대로 지키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라하셋에서 가져가여 수곳에 이르니 유아의 모행하는 장정이 6만 마당이며 중다한 잡초과 양과 소와 신이 나는 색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반려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마치는 그날. 이 바람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계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그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겠어요? 무슨 날이에요? 제가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런데도 그냥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답답해지죠. 자, 4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430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한 지 430년. 대답을 그냥 답을 그대로 성경을 읽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간 지 430년이라. 아니 43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430년. 그러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 자, 430년 거기서 살았는데 그날을 마쳐. 그럼 무슨 날이에요? 끝나는 거지. 430년 동안 지금 애굽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이 마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해방된다는 날이에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썼어요. 36년이 마치는 그날, 8.15에 우리는 해방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430년이 마치는 그날. 여러분들은 430년이 마치는 그날, 바로 그날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날 제가 하나를 더 넣어야 되는데 29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면 밤중에 또 30절에 보면 바로 그 밤에 또 31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밤에. 그리고 마지막 42절에 보면 또 뭐라고요? 이 밤에.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밤에. 자, 오늘 밤에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밤은 지구의 종말이 있는 밤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요새 하도 유행하잖아요. 2012년 12월 21일 마야 문명이 만들어 놓은 이 시간표에 의하면 오늘이 끝이에요. 그죠? 장마치 11개의 예언들이 나왔는데 그 11개 예언들이 뭉쳐서 오늘은 지구가 12월 21일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멸망했나요? 안 했나요? 네? 어떻게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재미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기엔 아직 안 지났으니 모르잖아요. 12월 21일이 아직 안 지났죠. 이제 몇 시간 남았나요? 이제 한 2시간 한 35분 정도 남았는데, 자, 놀라지 마세요. 호주는 벌써 21일이 지났어요. 한국도 21일이 벌써 지났는데 안 망했더라고. 그러면 호주나 한국 그쪽 우리보다 빨리 가는 시간은 안 망하고 우리는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가? 하여튼 소위 세상을 미혹해 하는 그런 말세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시간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그날 밤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 밤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40년을 살다가 애굽 땅에서 이제 해방이 됩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대단한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우리가 36년 채 안 되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었고 그 시간이 너무 지긋지긋해요. 지금 연세가 70대 넘으신 분들, 80대 넘으신 분들은 유년기까지 전부 그 시대를 보내던 분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세대에 태어났던 분들은 인생의 반 이상을 그걸 보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긴 시간인데 43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정체성도 자기네들의 역사도 문화도 또 자기네들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 의식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습관이나 모든 것도 다 없어질 만해요. 더군다나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즘 미국보다도 더 훌륭한, 더 위대한 그 당시 최고의 제국 아닙니까? 그런 애굽 왕조에서 살아간다면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 혜택을 받고서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나라에 살면서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채우시면서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언약들,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430년간 살았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생각해 오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루기 위해서 고통을 주며 그들에게 고역을 시킵니다. 그들이 거의 죽게 될 정도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난을 권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해서 모세를 선택하셨죠. 그런데 이 바로는 강팍해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떨어지게 되는데 10개의 재앙 중에 오늘 그 밤에 떨어진 재앙은 바로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재앙이 무지무지합니다. 밤중에, 이 재앙이 드디어 밤중에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은, 다시 말해서 바로 왕의 장자든지 아니면 옥에 갇힌 자의 장자든지 전부 죽이신다는 것이죠. 옥에 갇힌 자라고 하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옥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지하 깊게 판 토굴 같은 아주 땅속 그 감옥입니다. 땅속에 그냥 땅을 그냥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 사람을 넣는 거예요. 흙 속에다가. 지금처럼 뭐 집을 짓거나 콘크리트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 흙 속에 들어가서 깊은 지하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 여기서 사람이라고 점잖게 표현했지만 이 사람들은 죄수들이거나 포로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두어두는 땅굴 같은 그런 감옥 속에서 있는 사람들의 마다들조차도 바로서부터 그 사람들의 마다들조차 어떻게 됐다고? 다 죽었어요. 애굽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이제 이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애굽에 그렇게 떨어졌다는 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날 밤에는 애굽 사람들은 전부 주초상이다. 재미난 거는 아들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처음 난 건 다 죽었으니까 짐승이든 뭐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서 또 재미난 것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승에 보면 랍비들한테는 이렇게 있어요. 애굽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눈치를 채고 빨리 이스라엘이 사는 이스라엘 민족 집에 피난을 와 있다 이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 자,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재앙을 미리 알고 이렇구나 하면 안 되겠다. 난 바로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모세의 말을 듣겠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 집에 와서 있었다. 같이.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 재앙이. 랍비들은 이스라엘 랍비들은 뭐라고 유대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들도 똑같이 죽었다는 거죠. 왔든 안 왔든 이건 뭐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유대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별로 시답지 않은 걸 연구를 해요. 고민을 해요. 사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30절 보니까 그 밤에 바로는 놀랐어요. 온 나라가 전부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가는 이런 정말 슬픈 정말 고통스러운 아주 심판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와 그 신하들과 다 함께 이제 모세를 불러들이죠. 말을 불러들여서 너희들 나가라. 추방을 시킵니다. 바로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민족 백성을 그들 스스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쫓겨나가도록 했다는 것이. 너희들 나가라고 쫓아내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쫓아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해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노력을 하고 그들이 간절히 바랐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살고 그리고 그렇게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면서도 해방에 대한 희망이 없이 그냥 고통 속에 살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고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 430년이 지난 후에 너희를 그 땅에서 내가 이끌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어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런 징계를 내리시고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 이것 정말 참 대단한 겁니다. 출애굽의 약속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출애굽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우리에게 똑같이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서 바로 죄악 속에서 죄악 때문에 죽어가야 하는 우리 사람들이 바로 그 죄의 세계에서 죄가 관영한 그 세속적인 죄의 삶에서 사망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해방자로 오신 우리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그 사역을 주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오늘 이 출애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죄 중에 있으면서도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죄 중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노력도 안 하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바로 우리 자신까지도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하셨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을 쏟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30년 만에 이루어지는 해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라고는 결과에 대해서 보고 깨닫기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내렸던 축복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만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일을 저지르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방을 시키는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35절에 보니까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그 이웃을 통해서 모든 금은 폐물을 취하도록 하신다고 했었어요. 이 취한다는 말은 뺏는다, 가지고 간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뺏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군대인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과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애굽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지금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낼 뿐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이에요. 해방만 해도 어디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이 나가는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들이 가는 곳은 전갈과 뱀이 뜨거운 햇볕이 물도 없는 사막 같은 그런 광야 땅으로 그들이 내보내질 텐데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기 위한 또 종으로서 초라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랑스러운 축복의 어떤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물론 이 금은 폐물은 출애굽기 36장에 가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금은 폐물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귀한 성막을 짓는 곳에 사용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 누려야 될 귀한 은혜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수꽃으로 갑니다. 출발하는데 정정이 60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60만이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보행하는 자가 60만. 보행이란 말 걸어가는 자라는 말이죠. 보행하는 자가 60만이라는데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라는 것은 적어도 한 20세 이상이 되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를 가리킬 때 보행하는 장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자가 60만 명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들어올 때 몇 명이 들어왔었죠? 7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70명이 430년 동안 살면서 몇 명이 되었다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어른 장정만 60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중단 잡족이 또 있는데 그건 더 많겠죠. 하여튼 적어도 60만이 있어요. 그럼 이 60만에다가 여자들은 다 빠졌어요. 애들도 다 빠졌어요. 그럼 그 인원 합치면은 적어도 배 이상 나오겠죠. 그만한 인원이 될까요? 어떨까요? 70명이 100만이 넘게 된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430년 동안에? 그래서 성경학자들 좀 이렇게 영리하고 똑똑한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얘기고 60만이라는 것은 그냥 많은 의미를 뜻한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왜냐하면은 산술적으로 60만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그들이 지금 어디에 살았느냐면 나일강 삼각주 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람셋이라고 하는 이곳 근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고센 땅은 지금도 인구가 5만이 안 찬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이 살 수가 있었느냐 이거죠. 그게 참 이 학자들이 굉장히 영리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또 재미난 얘기는 이 사람들이 광야를 가는데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하는데 200만 가까운 이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헤매면은 지금 뭔가가 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 이게. 발견이 잘 안 된다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홍해를 이제 맞이했잖아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60만이 못 건너죠. 근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애국 군대가 몇 명이었느냐면 역사에 보면 2만 명밖에 안 된대요. 애국 군대가. 그럼 60만이 2만 명을 두려워할까요?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그리고 이 당시에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왕조의 전 인구가 이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0만에서 500만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부 다인가? 거의 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에 주전 8세기경쯤에 이스라엘 백성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0만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죠. 이거보다 한참 뒤인 한 500년 뒤쪽에 인구를 다 조사해봐도 100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60만이 뭘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볼 만하죠. 근데 저도 회답을 이건 학자들이 그렇게 막 논리적으로 따지는데 저는 좀 약간 공고집스럽게 이 60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60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록을 하셨다면 실제 60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1장에 가면 각 지파의 인원들을 쭉 세는 게 나오는데 12지파의 인원을 다 합치니까 60만이 59만 60만이 조금 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38절에 중다한 잡족이라는 거죠. 60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골라가지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만 나와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오는 중다하다는 말은 아주 많다는 것이에요. 많은 중다한 잡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잡족 에레브라고 하는 이 잡족들은 누군가 하면은 종으로 생활하던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종이 있었다. 종으로 살던 사람, 그들 가운데 떠돌이로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들, 또는 애굽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 중에 그 애굽 남자, 또는 애굽 여자와 결혼한 경우에 그 애굽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합치니까 상당한 비유대인들, 비이스라엘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해방을 시키는 것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따라 나가서 광야에 사는 것보다 애굽에서 살고 있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인도 아닌데 애굽 땅에 얼마든지 살아도 그들은 살 수가 있는데도 그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과 함께 행동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되면서 함께 민족을 이룹니다. 저는 이 중다한 잡족이라는 이런 말을 하나님께 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다 영접하시고 받아들인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나와서 사흘 길을 가서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내게 뭘 하라고? 예배 제사를 드리라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혈연으로 뭉쳐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은 바로 다름 아닌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영적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배타적으로
자기네들만 갖는 이 민족의식을 갖고 그런 혈연적인 민족의식으로 민족 공동체를 생각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 바로 우리를 포함한 영적인 모든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앙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미 구원 계획이 이 출애굽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쭉 보면 이제 430년 있었고, 그 다음에 4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 밤을 무슨 밤이라고 부른다고? 여호와의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그날 밤을 뭐라고요? 이 밤중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밤을 뭐라고요? 여호와의 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교되지 아니한 누룩 없는 그 빵을 둘러매고서 60만과 중대한 잡족이 이제 양과 소와 떼를 이끌고 그 밤중에 길을 떠나는 그 밤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요? 성경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430년 동안 하나님은 바로 이 밤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이런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을 꼽으라고 바로 이 순간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신약에서는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 성탄이 만약 그날이라고 한다면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신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그날이 만약 최고의 영예로운 날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430년 만에 끝나는 마치는 이 날 밤은 바로 여호와의 밤이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쓰면서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밤이라는 말에 철야를 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철야다, 밤을 새는 밤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장자들이 죽어가는 애굽의 호곡 소리가 온 땅을 가득 잡는 그날 애굽 땅 전역에서 하나님께서는 밤을 세우시고 계신다는 거죠. 철야의 밤을 보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랬을까요? 애굽을 멸하시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바로 그 애굽 땅에서 호곡 소리 속에서, 애굽의 통곡 소리, 울음 소리, 애굽의 절망,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밤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철야의 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해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원문에 보면은 이날은, 이 밤은 여호와께서 철야를 한 밤이므로 이스라엘 족속은 대대로 다 철야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밤을 세우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60만을 지키시고 중도한 잡종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밤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대한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던 430년이 마치는 그날 밤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향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이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되지 않겠나. 바로 주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철야로 밤을 세우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면 우리는 단 한시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또렷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이 위대한 출애굽의 밤,
430년이 마치는 밤에 있었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출애굽의 밤, 여호와의 밤을 생각해 봅니다. 430년 이미 그들에게 소망도 희망도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430년 이 긴 기간 동안에 그들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 아무런 생각 없이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다가 죽게 되면 자녀도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탈출의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해방의 음모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죄악 속에서 처절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들은 애굽의 종처럼 죄의 중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눈으로 보시고 그들을 건지시기를 작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그걸 계획하고 계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정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몰랐지만 깨닫지도 못했지만 어떤 노력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선택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귀한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에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처럼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미 출애굽한 우리는 출애굽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악 속에서 있었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던 그날, 그것이 430년 아닐지라도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선택받았는지 안 했는지 도저히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준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느껴집니까? 이번 성탄절에 이런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에 430년에 마친 그날 밤에 있었던 위대한 역사들이 정말 많은 역사들이 우리 삶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까지 영원한 그 영원하신 기업 그날 그때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귀한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